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격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격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인격체이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법칙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의 법칙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성격,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 세 가지, 또 믿음의 법칙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첫 번째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계획한 일을 스스로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자기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자기 꿈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 부르신 뜻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는 길이 고난이 있고 내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 생겼을까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신학생으로 부르셨다면 저도 베드로처럼 이 한탄강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거기 한탄강 옆에 대한수도원이 있거든요. 걸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을까요? 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익사 직전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119에 신고해서 구조를 받아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신학생과 베드로의 차이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보여줘요. 신학생은 임의대로 무리를 들어갔어요. 자기 확신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음성 듣고 들어갔어요. 주님이 오라고, 일리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신학생은 물에 빠져 죽을 뻔, 사망에 이를 뻔했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차이요? 믿음과 자기 확신의 차이입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에 뛰어들었느냐,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확신대로 물 위에 뛰어들었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납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앞서 인도하실 때 그때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가시지도 않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면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어도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으로 이룬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뭐래? 너를 믿어. 너 스스로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요. 세상은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확신을 가지래 스스로.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계속 그렇게 외치게 시키잖아요. 자기 야망, 자기 확신이에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게 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어떤 그 일을 계획해놓고 추진해 나가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정으로,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목회 계획을 막 세워내요. 계획을 아주 설정해놓고, 그리고 이 목회 계획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 그 목사의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앞서 가지 않는데도 어떤 자기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길 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목숨 걸고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래서 결코 앞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계획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확신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꿈과 비전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꿈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워, 특히 새해 연초가 되면 올해는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자기 꿈, 오늘 이루겠다는 비전을 세웁니다.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그 계획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줄 것을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갑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내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을 줄 믿습니다. 올해 교회, 특히 목사가 올해 교회, 우리 교회 몇 명 모일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치고 막 성도를 막 자기 확신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추진한 대부분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망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원망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그리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한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내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역을 보세요. 바울의 사역과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입니까? 자기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수고한다. 자기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수고했어요. 골로새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스스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수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자기 한 것도 해서 아무것도 자랑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그분의 능력으로 뒷받침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은사로 이루었다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결코 앞서 행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의 사람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명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권세를 다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믿음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행동, 모든 바로 왕의 궁주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 다 버리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왜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에 따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과 25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뒷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부분.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사도란다.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걸 깨달았어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바로 왕궁에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한 행동이,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과 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40대 때는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였을 때, 애굽의 권세를 가졌을 때는 왜 실패한 거예요? 호렙산으로 쫓겨난 정도로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목사라든지 항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평신도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나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은혜 아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내가 더 엄밀하게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로 애굽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어요. 80대였을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지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40년 전에 있었던 권력도 없어요. 바로 왕의 궁주의 권세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빼앗겼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식과 애굽의 언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어서 바로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뒷받침해줘요. 이 구약 사람인데 잠깐만, 신약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뒷받침해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해주고 권능으로 뒷받침해주고 표적으로 뒷받침해줘요. 애굽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표적과 이적을 다 뒤에서 뒷받침해줍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다 뒷받침해줘요.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을 뒷받침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뒷받침해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80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도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보세요.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뒷받침해 주잖아요. 오직 여러분, 따라서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주님이 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주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거지, 자기 확신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어디 가든지 이기잖아요. 어디 가든지 전쟁을 하면 다 이겨요. 어디 가든지 다 승리해요. 비결이 뭐예요? 용맹이 전쟁을 잘하는 지혜가, 지략과 계략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묻잖아요.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뒷받침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산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성품에서 나온, 타락한 성품에서 나온 자기 야망과 자기 꿈에서 나온 계획은 다 버려야 돼요. 저는 목회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어떻게, 그런 계획 없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나는 계획이 없어요. 목회 계획. 무슨 목회 계획이 있어요? 목사가. 주님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뒷받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뒷받침받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따라갈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줘야 그 뜻을 따를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전심으로 엎드려서 주님, 이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영광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었대요?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교제예요, 교제. 교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죄를 허무른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왜 교제해야 됩니까? 왜 우선순위를,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자, 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두 가지. 왜 알게 하시는? 지난주 나눴잖아요. 알아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 갈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주님과의 교제를 두고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자신을 계시해주고 또 뭘 가르쳐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과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뜻을 자기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초부터 세운 구원의 전략은 자기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열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어디에게 줬습니까? 교회에게 준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중,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4절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그를 경외하며 그걸 경외하는 자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에게 내 언약을 보여줄 거다, 내 계획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주님 뜻도 몰라.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분의 뜻도 뭐 아무것도 몰라. 뜻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지체인 성도들이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몸부림쳐 그분 앞에 갈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그게 믿음. 이걸 정말 오늘 정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세 번째,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길도 하나님의 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이룰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 이루는 방법도 뭘로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이룰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그걸 이루는 방법을 모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다 교회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세속화, 세속주의. 교회가 다 세속화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 서로 다.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의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는 모형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라가 하는 날 와서, 여보 아브라함 씨, 내 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나를 통해서는 글렀어.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갈과 동침하세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 가정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 어렸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이삭을 딱 품에 안아요. 21장에서. 자, 그래서 한 가정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가정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자,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은 이걸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자, 이스마엘은 뭐래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었다. 그건 곧 사망이다. 그건 사망이다. 이스마엘 사망이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방법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거다. 그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사망이고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 가정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8장 5절과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걸 이루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뭘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을 구해보세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분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요. 그때 믿음으로 살 때 따라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분별해서 좀 듣고, 이럴 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하셔야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무대포적으로 아멘 하면 안 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여러분 친밀함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뭘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 목자와 양에 비유했잖아요. 목자와 양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살아요. 교제해요. 또 두 번째, 머리와 몸. 예수님은 몸이고 자기는 머리. 함께 붙어서 교제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네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본문. 붙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항상 붙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끔씩 내 아내는 남편을 너무 힘들어해. 너무 귀찮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요한복음 5장 오늘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딱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 이 말씀만 붙잡아. 거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지. 앞에까지 다 해서 아멘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줬어. 그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말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말도 다 그런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말도 다 그런 말과 상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 성경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다 계시놨으니까 그걸 알기를 갈망해서 날마다 주님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날마다 길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마음으로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늘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 만나든지 그 일을 당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세미하게 깨닫게 해도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성령께서 작은 감동을 줘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할렐루야. 믿음에 계속 믿음으로 따라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감동 주고 깨닫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감동받아도 결교를 통해서인지 말씀을 일단 조금만 감동받아도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음성되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함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능력 뒷받침해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영광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300